시카고에서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결혼식 때문에 시카고에 다녀왔는데 시카고에서 1800년대에 우리 아주 유명한 변호사로서 그가 큰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그가 변호사로 한참 열심히 도와서 돈도 벌고 집도 장만하고 큰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가 모았던 전 재산과 함께 모든 집이 다 소실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낭망이 되고 좌절된 이 장로는 그러나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재기의 길을 누리고 이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이 위기를 전환할 겸해서 영국으로 가는 여행에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런 여행을 계획을 해서 이제 아내와 4명의 딸들을 먼저 영국으로 보내고 자기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남아서 그 보험이라든지 화재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곧 따라가겠노라고 약속하고 먼저 자기 아내와 이 딸을 영국으로 미국에서 보내보냈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비보가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향하던 그 배가 아내와 딸이 탄 배가 철갑선과 충돌해서 대서양 차원 바다에 침몰하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보에 의하면 아내가 전보를 보냈는데 자기만 겨우 살아남고 이 딸이 그만 대서양 한복한 바다에서 익사하고 말았다는 전보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스탠포드 장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재산도 다 잃고 딸 몇 명을 한꺼번에 잃었습니까? 4명. 그래서 재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 유가족들이 이제 대서양 향해서 사고난 지점을 향해서 가게 되었어요. 스탠포드 박사를 태운 그 배가 대서양 어느 한 지점에 이뤘을 때 선장이 그 스탠포드에게 여기가 사고난 지점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유가족들이 옷을 뿌리면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전 재산을 다 잃고 침대 덮친 경우 이렇게 몇 달마저 잃어버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하나님께 너무 가혹한 시련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절망과 탄식과 정말 어쩔 바 모르는 그런 피통함 속에서 그날 밤 그 대서양 한복판에 머물면서 눈물로 헌신에 들어서 울면서 하나님께 어짜요 이렇게 탄식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밤새워서 통곡하면서 탄식 기도를 드리다가 그가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가 다 맡긴 것을 깨닫고 그가 마음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은 다음에 작사한 찬미가 바로 이 찬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던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에서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중하여도 주에게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서 씻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마지막 희망입니다. 적응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재림의 나팔,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고, 그 부활의 날에, 재림의 날에 만날 걸 생각하면서 마음에 평안, 안정을 되찾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제가 당한 것과 비교할 때, 제가 당한 건 별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이 집과 비교하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를 잃었지만은 여기 넷이나 다 잃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찬미가 가사가 어떤 내역이 있는지 알고 부를 때는 더 큰 위로와 또한 감동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찬양 부르는 분들 나오셔서 사중창으로 부르지 말고 그냥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해준 것 같이. 우리 반주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면. 예, 4명 나오든지 한 2명만 나오든지. 사진 찍어야 되니까. 우리 동행.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걱정이 닥친다 하더라도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 바로 웃음
아무리 어려움과 역경과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쉰 많은 물가와 좋은 주장을 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이 안식일에 축복을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새벽에 사사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리고 두 번째 사사, 또 이렇게 세 번째 사사, 두 번째 사사 에훗, 세 번째 사사 삼라. 그래서 새벽 시간에 사사 시대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사사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사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에훗과 삼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 종이 받으셨죠? 예. 그래서 모압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을 때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이 사사가 에훗인데,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특별히 왼손잡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왼손잡이가 있는데 여기 가은이가 앉아있는데 가은이도 보니까 왼손잡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왼손잡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손잡이 한번 손들어 주셨다. 나는 왼손잡이. 많이 계시네. 우리 김밀려 집사님, 이춘희 집사님, 가은이, 정희수 감독 왼손잡이. 양손잡이 있습니까? 양손잡이? 왼손잡이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왼손잡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부모가 가르쳐줬습니까? 정희수 장모님? 어떻게 왼손잡이를 택하셨어요? 습관한 게 달렸습니다. 택한 게 아니고 그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예, 우리 운동할 때도 왼손잡이 선수들이 있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 대부분 약한데 왼쪽이 강하니까 이렇게 특별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왼손잡이는 특별히 에훗이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왼손잡이 에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고 사사시대 80년간 통치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그런 종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사사가 삼갈. 삼갈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까? 몸은 막대기로? 소모는 막대기로. 그래서 이 소모는 막대기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칼도 아니고 어떤 무기가 될 수 없는데, 작은 하나의 막대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큰 역사를 이룬 그런 두 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사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 번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첫 번째 비결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 스태포드 장로가 전 재산을 화재를 잃고 내 딸마다 잃었을 때, 그가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주 고난당한 것에 큰 고난을 당했지만은 큰 찬양을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큰 시련을 겪을수록 큰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정말 위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이 수도 골짜기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부르고 있는 것,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아침에 우리가 다 읽자고 약속했죠? 333 333은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기이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듣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승리의 비결 두 번째로는 빗나가지 말고 항상 어디를 향하고 정로로 향해 가자. 그래서 이사야 30장 21절 참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것이 정로니 널 이리로 향하라 할 것이며 우리는 정로로 행하지 빗나가지 말자. 제가 헬라어로 뭐라 했습니까?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어디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반역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가 올림픽을 시작한 나라인데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선수가 반역을 향해서 정중앙을 딱 맞췄을 때는 금메달, 합격이. 그렇지만 어떤 한 선수가 화살이나 창을 던졌는데 이 반역에서 빗나가게 되는 심판이 거기 서 있다고 뭐라 했습니까? 하마르티아. 뭐 했다? 빗나갔다. 탈선했다. 청소년 탈선. 또 어떤 사람의 탈선, 기차 탈선 다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정로로 가기를 원하시지 빗나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란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올바르게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빗나간 경우를 우리가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기왕 헬라어로 심례가 밥티도라 했죠? 심례, 밥티도의 의미는 뭐라 했습니까? 담그다. 담그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세례나 그런 모든 단어의 원어, 헬라어 원어는 밥티조, 잠그다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그런 어원이 있음을 깨달을 때 물 뿌리는 세례나 영세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파라클레이토스는 무엇의 헬라어예요? 헬라어 의미가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서 이 파라란 그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무슨 의미일까? 보혜사가 잘 의미가 맞았지 않았을 때, 헬라어 원어를 알았을 때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앞에 파라란 단어는 누구의 곁에서, 무엇의 곁에? 클레이토스는 부르다. 그래서 이 합성어가 되었어.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은 내 곁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또 우리가 요청할 때 내 곁에서 부르는 자, 요청하는 자에 의해서 항상 도와주시는 분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은 항상 누구 곁에? 내 곁에 계십니다. 또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3번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3번 복사한 것 밑에서 6번에 3번.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선택하실 때 특별히 옌선다비를 택하시고 함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도구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될 때 아주 위대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반성을 쳤더니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홍해를 향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져. 그리고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또한 바로 앞에서 뱀이 되게 하고, 또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의 술사도 뱀으로 변하겠지만은 그 뱀들을 잡아먹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원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그런 그냥 아무짝에도 별로 쓸모없는 다 살아빠진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좀 있으면 그 지팡이는 닳고 닳아서 땔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땔감에 불과한 이 막대기가 땔감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그런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자, 성경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20절. 구약성경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87쪽. 출애굽기 4장 20절.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게 워낙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자기 지팡이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아주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생각날 때 세리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가 펜을 들고 정말 장부를 작성하고 누구에게 세금을 어떻게 뜯을까를 연구하고 세금을 착복하는 그런 좋지 못한 습관에 매일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일꾼으로 쓰셔서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관 안에 마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가 좋은 직업, 세상에서 비록 부정축제를 할 수 있었지만 돈을 많이 쌓아서 집을, 재산을, 부동산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직장이 있었지만 그가 그것을 버리고 누굴 따랐습니까? 예수님 따랐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관에 앉아있다가 세금 장부들, 세금 못 받은 것들 또는 모든 책상들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세리 마태가 다 버렸지만 단 하나는 버리지 않았다. 뭘 버리지 않고 따라갔을까요? 뭘 버리지 않고 따라갔을까요? 펜! 그렇죠, 펜! 정답! 성경 안 나와있죠, 펜입니다. 왜 펜을 버리는데 그 펜 갖고 와서 뭐 했을까요? 펜으로 뭐 했을까요? 예수님 제자가 돼서 야, 가론 유다에게 세금 얼마, 베드로에게 세금 얼마, 세금장들 거기 작성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펜 갖고 와서 세리 마태는 세금 장부를 작성하던 펜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마태복음이 기록했다 이거. 아멘. 아멘. 복음서에서 첫 번째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이 무슨 복음이 기록됐어요? 마태복음. 누가?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세리도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를 기록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별 볼 일 없는 펜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고린도서 1장 26절. 고린도서 1장 20.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64쪽. 고린도전서 1장 26절. 264쪽.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것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만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위대한 능력을 행사하게 하시고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큰일 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연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택하셔서 큰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에웃의 믿음. 에웃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에웃은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았고요. 또한 그가 혼자였지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아주 훌륭한 사사로서 맡은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3장 28절. 사사기 3장 28절. 이것은 에웃의 믿음이 함축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에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책 다 펴시고요. 사사기 3장 28절. 자,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24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요한 다락방에서 뭐를 가리우신다?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졌더라. 이 성경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도 자물쇠와 열쇠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모세, 이 사사기 시대는 모세보다 좀 약간 뒤에 있지만 이런 1300년대에도 열쇠, 왕궁에 자물쇠와 열쇠가 있었다. 또 왕궁에 발을 가리웠다. 왕이 발을 가리웠다. 발을 가리웠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잠잔다. 잠잘 때 발을 가리고 하잖아요. 이불 덮고. 도대체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이 성경에 때때로 많이 있는데 이것은 화장실에 가서 큰 볼일을 본다 그런 의미로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이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제 큰 볼일 보시나 보다 하고 기다렸어요. 좀 있다가 보니까 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볼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볼 일이 없는데 이상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보니까 왕이
에웃에 의해서 칼날에 찔려갖고 죽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가리우신다 거기다가 우리 그 표현을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다 메모해 놓으시고 이것은 화장실에서 큰 볼일을 보는 일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웃이 죽었습니다. 에웃이 에글로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대한 역사를 그가 이루게 되었어요. 에글론 왕을 의지하는 에글론을 의지하는 그 모압 사람들은 이제 형편없이 되게 되었어요. 그때 에웃이 군사를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에웃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에게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모압을 진멸하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기 특별히 28절 중간에 여호와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사사기 3장 28절 여호와 예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된 또 에웃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 내용을 여기 아주 이 한 단어 속에 에웃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정확히 표현합니다. 무리에게 나를 따르라.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에웃은 누구를 높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고 이기게 하셨다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내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에웃은 자기가 왼손잡이였는데 에글론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왔어요. 이제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백성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왼손잡이였는데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왔다. 우리 가서 싸우러 가자. 그렇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었어. 그러나 에글론은 에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냐고. 누구께 영광 돌렸습니까?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가 싸우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에웃과 함께 이 사사를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은 결국 이기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에웃은 잊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넘겨서 우리 사사 네 번째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 여기 왼쪽 그림은 승리하고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드보라 여선지를 말하고 있고요. 또한 오른쪽 그림은 헤벨의 아내 야웰이 이 자기의 적대 세력을 죽이는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7절 그때 라기소 세안의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서 뭘 받았습니까? 재판을 받더라. 그래서 이 사사 역할은 재판장 겸 구원자예요. 근데 드보라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그래서 여자가 선자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의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여선지라고 그랬죠? 여선지 드보라. 성경에 여선지자가 몇 명 나옵니까? 누가 기억납니까? 여선지자. 암나. 예. 자,
선계여 선지자 누가 있을까? 첫 번째 지금 말한 것처럼 안내가 있습니다. 안나 누가복음 2장 36절. 안나가 왜 안 납니까? 애기를 안 낳습니까? 예, 보니까 여기 남편과 함께 7년 동안 같이 살다가 이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가 애기 낳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애기를 안 낳아서 안 낳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했을 때 이 안나 선자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전을 떠나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네, 두보라는 지금 했고, 그 외에 훌다가 민수기 22장 14절 훌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빌립의 네 딸도 예언한 자였다. 사도행전 21장 9절.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지자가 있는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선지자입니까? 미리암.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자, 출애굽기 15장은 잠깐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구약성경 105쪽. 아론의 누이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 미리암. 선지자의 또 맺으시죠.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가 찬양을 부른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암도 선지자입니까? 이름 잘 지었습니까? 예. 왜 잘 지었습니까? 미리암. 미리 알았어요. 누구보다 먼저 알았습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먼저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리암과 드보라, 훌다, 빌립 네 딸, 그럼 이 드보라까지 5명이네요. 공식적으로. 또 우리 교회 선지자도 여자죠. 우리 교회에 영감적인 기별을 주시고 이렇게 성경을 잘 깨닫도록 우리에게 아주 능력 있는 기별에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셨어요? 여자를 세우셨어요. 먼저 이 화이트 선지자를 세우기 전에 남자를 2명 먼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자애가 갖고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한 남자는 겁나서 포기하고 또 한 남자는 미루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남자 2명이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택한 것이 화이트 선지자를 택했는데 초등학교 몇 년밖에 못 나왔어? 3학년밖에 다니다 중퇴한 그런 연약한 종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역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자도 쓸모가 있습니까? 아멘. 네, 남자들이 많이 안 했어요. 여자도 하나님 위대한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보라와 야엘은 둘 다 여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선지 역할을 하게 하고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는 아주 위대한 구원자로 쓰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또 드보라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셔서 위대한 큰일을 하게 하십니다. 말은 막대기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입증되고 있습니까? 바로 나죠. 나 자신도 별 볼일 없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쓰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예수 믿게 도와주는 위대한 일을 쓰임새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남녀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비록 역경과 또 태풍과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평안한 마음, 내 영혼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해 주시옵소서. 에롯이 왼손잡이였지만 함갈에게는 손오는 막대기밖에 없었지만 드보라와 야엘은 여자에 불과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을 때 위대한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자로서 사사로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에덴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세상의 모든 걱정심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 맛보고 영생을 맛보며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희 하늘 안식을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